오늘 그 주제는 그 17번째 샤마스쿨 말씀인데 중심으로부터의 순종인데요. 중심으로부터 순종. 근데 이제 원래 이 제목을 주제를 마음으로부터 순종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달려다가 마음하면 요즘 뭐가 좀 무언가 이렇게 좀 좁혀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도 뭐 마음 수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곡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물론 성경에는 중심이라는 단어보다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중심은 뭐 말 그대로 가운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곳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물론 성경은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 내면을 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중심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전인적인 내가 되는 그런 그 나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내 삶을 인도하는 어떤 그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곳, 물론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성경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중심으로부터 순종이라는 이런 주제를 잡아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미적으로는 우리의 그냥 그 모든 것이죠.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의 지성과 또 감성과 우리 의지, 지정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총체적인 그곳에 있는 가장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그 주제를 잡아봤냐면요. 민수기를 그동안 쭉 읽어왔잖아요. 민수기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들이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사람이 죽는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과 저주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눈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며칠 사이에.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 모든 곳곳에서 큰 바위가 반으로 쫙 터져가지고 그곳에서 물줄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도 그 르비딤의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는데 바위가 집채만한 큰 바위가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바위가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까요? 이 계곡 밑으로 내려가야 보통 물이 있잖아요. 언덕에는 물이 발원지기 때문에 거의 쫄쫄쫄 나오는 거죠. 저 밑에 내려가야 계곡이 생기고 넓은 강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언덕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가지고 뭐 200만 이상의 사람, 가축들이 먹으려면 이거 큰 냇가를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쏟아진 흔적들이 있어서 물이 흘러가는 흔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고고학적인 발견이죠. 이런 것들을 수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창밖문을 열고 나왔더니 그 진영 곳곳에 뭐가 이렇게 하얀고 동글동글한 게 떨어져 있으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이제 히브리어로 만나 이런 뜻입니다. 만나. 그래서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또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는 계속 이어져요.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태어나서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쭉 민수기를 읽어온 것처럼 계속해서 거역하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여러 원망과 불평한 일들이 생기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십계명판에
이 십계명판 돌파는 모세가 깎아간 것이고, 그리고 그 글씨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십계명 돌파의 십계명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준 율법을 그들이 낭독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 듣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따라가겠다라고 결단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결단이 얼마 못 가서 어떤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들, 목마르고 배고프고 덥고 춥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나니까 그 결단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죠. 반복돼요. 38년을 돌아왔는데도 우리가 최근에 읽은 또 내용 보면 또 호르산 그 밑에서 거기는 거의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물 때문에 하는 그 불평한 일들이 나와요. 그 38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광야를 지나고 많은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그 막바지에 또 불평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영적 전쟁에 나눈 것처럼 모압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음행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이 30여 년의 그 광야의 여정 끄트머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걸 숨기거나 가리질 않습니다. 이걸 좀 묵상하면서 우리 개개인이 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거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나온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결국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들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 말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거짓은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예요. 감동을 받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복 있는 이런 그 세계에 우리가 복이 되는 민족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순수하게 했어요. 그들의 결단이 이게 가짜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결단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결단들이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의 그 중심 가운데 이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무언가 하나님의 것이 다져져서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그런 그 믿음, 그런 사랑,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훈련.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마음 깊은 곳 중심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이것이 내면에 우리가 다져지지 않으면 또 이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의 첫 세대들처럼 어찌 보면 인생을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론 이제 한쪽 면에서는 방황이죠. 한쪽 면에서는 훈련이죠. 이런 시간들을 또 오랫동안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이 중심으로부터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다져나가야 될 것도 이 내 중심으로부터 온전하게 반응하고 또 그곳에서부터 순종이 되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이 가는 이 신앙의 길이죠. 신앙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주제를 이제 잡아본 거거든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게 이제 이게 쇠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하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에다가 이 말씀을 몇 가지 거기다 기록해 넣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도 있고 여기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과정이 쉐마 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학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그 통에다가 집어 넣고 문 앞에도 붙여놓고 또 손목에도 매고 또 이마에다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실제 그렇게 하거든요.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중요한 뭐냐면 어떤 거냐, 내용이 뭐냐.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마음에 새겨라. 너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의 자녀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중심에다 그거를 새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박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걸 내면화라고 말씀의 내면화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이 내면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모든 시간에 이 말씀을 강론이라고 해요. 강론은 이렇게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풀어서. 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뜻은 의지죠. 의지. 목숨을 다하여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도 새기고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언제라도 이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게 반응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세축화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걸 중단했을 때 꾸준히 그 후손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나는 내 마음에 그걸 꾸준히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치는 게 강론하는 거죠. 강론에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게 뼈와 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핵심 가치.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 가서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사랑,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이것도 이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이 쇠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 신앙생활은 중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중심에서 가꾸어져야 되고 또 이 중심에 있는 것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야만이 이제 실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생활화된다고 하는 생활화. 내면화가 돼야 생활화가 돼요. 그리고 생활화가 돼야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 내면의 마음 중심에 새겨져야 된다. 새겨지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중심에부터 우리의 삶이 순종할 때 다시 또 내 속에 아주 자국이 남는 거죠. 깊은 자국이 남아요. 그리고 깊은 자국이 남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현장에 부딪히고 반응하고 살아가면서 다시 그것이 더 깊어지고 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를 나가도 마찬가지고 물이 없어도 마찬가지고 먹을 게 없어도 마찬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이거로 살아가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 신앙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 이 든든하게 복음의 진리로 세워지지 않은 자들은 우리 지난주 2주 동안 영적 전쟁을 나누었지만요, 사단의 미혹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이 중심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사단의 역할은 거의 이제는 크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 나오는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 가운데 민수기 13장 14장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겠죠.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그 부정적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불신적이에요. 불신.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한 그런 왜곡된 보고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다 녹아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무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함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대부분이. 여기가 온 때가 거의 2년 차거든요. 출애굽 2년 차. 그냥 그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어떤 그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야,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홍해바다 갈라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 전부터 해가지고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낮에는 신비하게 구름 기둥이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지니까 그 뜨거운 대낮에도 활동할 수 있고, 밤에는 사막이 엄청 쳐요, 광야가. 근데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니까 그게 하나의 이 불이 되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환하게 해주고, 그죠. 날마다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우리 그럴 거예요, 그죠. 나한테는 하루만 이런 일이 경험돼도 하나님 잘 믿겠다.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한 3일만 굶어봐요. 한 3일만 물이 없어봐요, 그죠. 우리 똑같이 돼요, 사실 그게.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또 저희 할머니도 이제 평신도 했지만 거의 전도사님처럼 교회를 섬기시고, 이 신앙생활 하면서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빼고는 거의 다 봤어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봤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시로라기처럼 가늘어졌는데, 이게 송아지가 태어나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두둑 일어나 가지고 걷는 것도 봤고, 눈앞에서 보고, 다리가 이렇게 짧은데, 그건 이제 부목사 때 봤죠. 미국서 오신 목사님인데 예배 끝나고 허리 아프신 분들 다 나무라 했거든요. 한 30명이 남으셨어요. 교회가 거기는 몇천 명 되는 교회니까. 다리를 이렇게 다 의자에 놓고 쭉 뻗었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다리가 서로 안 맞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 맞아요. 평소에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제 한쪽 구두에다가 키높이 구두를 깔고, 그렇게 이제 그렇다면 쩔룩거리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근데 그 눈앞에서 그냥 이분이 뭐 세게 기도하는, 근무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이 지성이 목사님. 근데 그냥 살짝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다리가 쭉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막 난리가 나죠. 밤에 잠도 안 와요. 가슴 두근거려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한 3일만 지나면 약발 다 떨어집니다. 힘든 일 만나면 또 화내고, 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지만, 체험적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키워줄 수도 있어도, 진짜 신앙은 우리에게 계시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경험되는, 체험하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온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 그런 경험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신앙의 길이라는 게 그때 가슴 두근거렸던 그런 그 마음으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제가 지나온 길을 봐도 그랬습니다. 그런 걸 봤는데도 나중에 젊었을 때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고 다녔으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희한한 일 옛날에 우리 부흥기 때는 별일 다 일어났어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그 몇 분 청년들 아프신 분들 저기 산 밑에 가 있으라고 저희 교회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면 그분들이 기도할 때 쓰러져요. 거기서 쓰러집니다. 그럼 시간을 보면 딱 기도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퍽퍽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다 일어나면 어디가 나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걸 눈으로 봤죠.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막 보고 자라왔는데도 이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중심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결단과 결심들은 순수하고 그 진짜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어떤 상황을 부딪히면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막 외부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내면적인 복잡한 것들이 생겨버리면 그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귀, 악한 영들이 또 비집고 들어오니까 다시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그 반복되는 그런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반복적인 실패는 그들의 그 중심이 그들의 결단과 고백과 감격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하다는 것보다 중심이 온전히 더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수록 이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이렇게 내면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 차례 결단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도 보게 되고요. 넘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 문제에서도 넘어져요. 어떤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지켜나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는 퍼펙션이 아니라고 성경의 완전함이라고 너희가 완전함이라고 말씀했을 때 너희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100% 퍼펙트한 퍼펙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풀필이죠. 그냥 가득 참을 얘기하는 가득 참 충만함.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똑같이 100% 퍼펙트하게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은 내 속에 그 부족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는 거예요. 내면화됐다는 거죠. 이게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훼손하지 않고 방향을 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또 우리가 삐딱하게 갈 수는 있어요. 삐딱하게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고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은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심각한 거역이죠. 이런 거역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진리로서부터 이게 완전 돌아서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을 자꾸 갖고 나가고 지켜나가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씨를 심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이걸 자꾸 보여줘요.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예화도 그렇고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이게 이제 자라나가지고 나중에는 새들이 거기 나와 깃들이고 이 상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자꾸 이제 자라나고 또 성숙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져서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핵심 가치가 될 때 이때가 되면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 한 번씩 조그만 것들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알아차려. 아, 넘어졌구나. 실수했구나. 그렇지만 그 방향은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방황하는 시간들을 다 지나고 하나님 안 계시다가 하고 죽었다가 하고 이런 교만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다시 이제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다시는 이제 뒤로 돌아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뭐 불평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냥 그 순간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 이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렇게 뭐 오래 살 필요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겠지만 그냥 마음이 그냥 연연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연연하는 거지. 그냥 맡겨주신 이런 사명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살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 별로 없어요. 보면 요즘 보면 뭐 언론에 코인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주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부동산 값이 올라갔다 이런 걸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이게 좀 잘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교인들 안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마음으로 상관이 돼야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가지고 너무 또 무슨 뭐 연금이라든가 뭐 노후라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수록 그런 것들이. 그 왜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자유할까? 그죠? 걱정이 안 되고 불안한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뭐가 주어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좀 더 깊이 새겨지니까 이게 이제 그냥 핵심 가치가 되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압도해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압도하는 사랑인데 이걸 잘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꾸 압도당해. 다른 것들로부터. 압도당하니까 이렇게 현상도 일어나 버리죠. 이거는 이제 왜곡된 거예요.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중심을 자꾸 더 세워나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 중심이 반석처럼 단단히 세워져야 하고 광야의 시간은 어찌 보면 중심을 바로 세우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그런 그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버리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인테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네. 그래 살만한 세상에 그래서 공평하다 생각도 들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건 뭐 사무엘이 그 다윗을 세우려고 했을 때 원래 이제 이사의 아들들을 다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뭐 어렵고 제일 막내고 그래 이제 양치기를 했다. 사실 그 양을 친다는 거는요 멋있어 보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거는 대부분 뭐라 할까요? 약간 속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그 일을 했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양을 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양을 쳤다는 건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쭉 나오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 이놈인가 보다 하고 이놈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잘생겼어 키도 크고 아니라는 거예요. 쭉쭉쭉 내려가다가 다 했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안 줘요. 아들 또 있냐 했더니 한 놈 지금 양치고 있다. 그놈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키도 조그맣고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은 붉고 그런데 기름을 부으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세웠다. 그러면서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겉모습. 이게 겉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잘 안 되니까 겉으로라도 자꾸 순종하고 해보려고 하고 이런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중심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미테이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테이션이 많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참 그거 싫어하셨어요. 그거를. 그걸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외식.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금식하면 너무 배고픈 얼굴로 다가와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나 금식하고 있어. 뭐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잘 몰라요. 정말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핵심 가치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건 우리의 판단은 많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그 부족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도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으로부터. 그래야만이 이제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항상 먼저 보신다. 또 자리를 보시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잘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드려야 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 수십 년을 왔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드리면 교통사고 날까봐 드려야 되는 건지 불안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자꾸 있다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이게 중심이 조금씩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마음이 자꾸 기대가 되고 또 행복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내 환경은 지금 현실은 어려워도 예배 내가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 누려야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혼의 갈망들, 내면의 갈망들 이런 것들이 자꾸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중심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 또 드리네. 또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게 많죠.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게 많아요.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가면 혼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중심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잘 안내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면 이게 진짜 내 중심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그냥 절벽이 돼버리고 다른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형식화 되어버리는 예수님께 정말 그 책망받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 저희처럼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안내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부담은 됩니다. 항상 주일에 가까울수록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막 힘들고 어려운 부담은 아니에요. 좀 거룩한 그런 부담이에요. 영적인 거룩한 부담. 하지만 그 예배가 다가올수록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할지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막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 안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나가. 물론 그게 100%가 늘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 잡념들이 들어오고 또 방해하는 영적인 어떤 것들에 잠시 또 마음에 뺏기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 그 갈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가 탁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정말 평안함이 와요. 몸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데
근데 이 영혼 가운데 참 평안해요. 딱 그때, 야, 딱 이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 느낌 있잖아요. 이때 딱 죽으면 좋겠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배가 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완벽하게 내가 드렸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에 이런 그 고백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늘 새로워요. 저는 1부, 2부 두 번 드리잖아요. 제가 혼자 예배 전에 기도할 때는 2부 예배라고 안 해요. 2부 예배는 2가 서로 나눠지잖아요. 1부 예배 드릴 때도 내 인생에 처음 꼭 드리는 예배처럼 2부 예배 드릴 때도 구원받고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그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릴 때 아무 현상이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 마음에 그 순수함을 가지고 그죠? 영과 진리로 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로 나가는 거죠.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셔요.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이 기도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학생이지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영어로 계속 여기서 수업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부족해 보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탁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다, 기뻐하신다, 이게 확 마음에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게 입술은 버벅대. 그런데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 감동이 일어나요. 그 학생의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순수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막 화려한 문장을 써가지고 막 했어도 그게 기도하는데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 기도는 말 그대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 지금 회중의 갈망들이 뭘까? 예배에 나온 갈망들. 그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도 있을 테고, 캄보디아 사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도 있을 테고, 또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갈망도 이거를 담아가지고 내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으니까 자꾸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자꾸 화려하게 하려고 하고 또 뭔가 막 거기서 또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마음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할 때도 근데 자꾸 어떻게 의식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옆에 계신다. 실제 계시죠. 영으로 계시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내가 이 헌금을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뭔가 이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더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중심으로 자꾸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자꾸 흐트러져요. 그래도 뭐 더 잘 기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는 기도 드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이것들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회중들을 대표해서 헌금을 드리는 걸 주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꾸 그런 중심으로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중심을 먼저 보시는 그 하나님. 근데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보면 중심을 먼저 보신다죠.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특별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그 누가 아느냐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서 정말 순수하게, 제가 늘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바라는 게 그렇죠. 교우들에게도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어떤 유익이나 어떤 걸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하자.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구제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렇게 구제하면서도 속으로 또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또 저 친구가 나 일을 해줘야 돼.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마음은 정말 순수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자꾸 대가를 바라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순순히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그냥 순수하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안 그렇거든요. 내가 10번 했으면 넌 한 번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끼어들어 막 그러게. 그거 안 하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내가 하는 거가 되거든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그 순수한 중심을 잘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고요.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아멘이시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속에다 그걸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내 속에 있는 굳어진 마음들, 구습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죠. 이것을 주실 것이니까 그런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읽어볼게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데 잠언서 4장 20절로 23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될미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다 이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귀에 기울이고 그리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지키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건 너무 부딪히고 어려운 말씀이지. 자꾸 그걸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나 못해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힘들어도 또 실패하더라도 또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이때 되면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순종으로 승리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참 쉽지 않은 게 그 말씀을 넘어가기 쉽지 않은 게 어떤 뭐 미워하지 말라라든가 원수를 사랑해라. 내지는 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또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네 속에 있는 것 먼저 봐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딱 어느 순간 내가 넘어가 있구나라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데 이게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실패하고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다시 이 말씀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는 이 말씀을 참 넘어간 듯한 영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죠. 그리고 뭔가 그 쾌감이라고 할까, 영적 쾌감. 그 사단이 거기서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나를. 이 문제만 부딪히면 또 끌어내고 또 끌어내고 결국 그것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역에 자유로워진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우리 내면에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중심과 막 부딪히는 것들이 거역하려고 하고 육체의 어떤 본성들. 그렇지만 그걸 하나둘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이게 넘어서야 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넘어서야 할 때가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 많은 부분들이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죠.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 안에 있다. 이걸 중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중심 안에, 너희 속사람으로부터 이것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번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죠. 마음을 지켜야 한다. 뭐로부터? 첫 번째는 이 상함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갇히고 포로되고 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면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전에 주일날 나눈 것처럼 마음이 상하니까 막 원망, 불평, 30년 전 얘기까지 다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 상한 마음을 빨리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자꾸 이걸 치유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아주 역사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하시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상한 마음 자꾸 붙잡고 있지 말고 이걸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다 녹여주셔요.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돼버리면 중심이 흔들려요. 예수님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뜻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상한 마음을 잘 치유하고 관리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두 번째는 갈등이죠. 갈등. 유다서 1장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이게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간질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그 얘기하잖아요. 이 갈등, 분열이 일어나면 정말 중심이 또 무너집니다. 온전한 중심으로 서지 못하니까 분열로부터, 갈등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이 땅으로부터 우리가 받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열매를 누리는데 바로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있지만 분냄,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이 여러 반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내면에서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중심이 순수하게 세워지지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미움으로부터예요. 요한 1서 2장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 이 눈은 우리 마음의 눈이겠죠. 우리 마음의 눈을 온전한 걸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한 번씩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실 때도 그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뭔 예물을, 그때 예물 드린다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만약에 누구와 마음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그 어떤 부분은 굳이 가서 화해 안 해도 내 마음으로부터 풀어야 될 것도 있죠. 그런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예배 드려 나왔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내 마음이 내 감정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 이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으로 내 순수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주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게 완전하지 않아도 그게 우리에게 되게 도움이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그걸 점검해 보았을 때 이 속에 맺힌 게 없고 미워한 사람이 없으면 이거 참 이게 중심이 그래도 자꾸 아름답게 가꿔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있다면 그거를 내 감정으로 주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하실 수 있도록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안 돼도 또 내어드리고 반복적으로.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져주셔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중심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게. 이 상존하는 이런 그 분노나 상존하는 미움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주님을 순수하게 만날 수가 없어. 빛 가운데 있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분노와 이게 다 큰 죄의 열매잖아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 처리하시기 원하신다고. 자꾸 안 내어드려서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내어드려서 특별히 예배 전에.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네 번째는 교만으로부터인데요.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 예레미야 48장 29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여기 보면요. 이 교만이 자라나잖아요. 이 교만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라나면 이게 그 오만이 됩니다. 오만을 또 키우면 거만이 돼요. 거만. 교만, 오만, 거만. 이건 완전 사단의 캐릭터예요. 사단의 캐릭터. 멸망의 이건 선봉입니다. 멸망의 선봉. 정말 사단과 닮은 꼴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높은 마음을 여기서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라고 해요. 스스로 나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 밑으로 다 보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이 중심을 순수하게 키워나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넘어지고 상처받는 분들 보면 이 자고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더 가면 이게 오만해지고 거만해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만해지면 사람이. 말씀이 그냥 그 안에 우리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은혜가 어떻게 터치가 안 돼. 그 마음속에. 정말 거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십자가 정말 앞서도 미움 미리 성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그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이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내어 드릴 때 이 교만한 마음들이 자꾸 그 눈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밑으로 높아졌던 눈이 그 더 내려가면 이제는 바다와 같이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자들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이죠.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분노로부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공의에 답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이걸 풀지 않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가 나잖아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 더 화나. 막 그것도 밤새 곰곰이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미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밉고 너무 싫고. 그러니까 이게 품으면 안 돼. 곰곰이 생각할 것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화가 나는 일을 자꾸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는 더 커져요. 커진다고 하면 결국은 틈이 벌어져 가지고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에서 우리 중심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셔가지고요. 자꾸 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막
점심 먹다가 화가 났어요. 부인한테, 남편한테. 저녁까지 풀어야 돼, 이걸. 스스로 마음속에. 이거 그 저녁을 둘이 말 안고 있다가, 침대에서도 서로 따로 이렇게 안 쳐다보고 자고, 밤새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막 하고,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가고, 점점 이게 확 벌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우리를 왔다 갔다 해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귀가 그 시간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가정을 마귀가 좌지우지해가지고, 그래서 막 화가 나니까 말하면 소리 지르면서 결국에는 그래 이혼하자 이렇게 하고 그럼 서로가 막 또 상처가 되고 그죠. 그 상처가 또 쌓이고 분노 참 그죠. 분노를 자꾸 이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제 풀어야 돼요 그죠. 마귀의 역사 대적하고 그죠. 여섯 번째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마태오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시죠?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그 주님께서 뭔가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염려할 거 걱정할 거 근심할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부자도 염려 걱정할 거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죠? 있어도 없어도 끝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정말 깊은 수렁텅이 같아요. 근심 걱정 염려는 끊어지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들 염려할 거 다 내가 대신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들어왔을 때 영적 전쟁하고 오히려 이제 내가 해야 될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밀어놓고 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금요일 날 오전에 10시에 모여서 그 금요 기도에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또 열방 선교를 위해서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유익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개인적인 기도는 안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자유롭게 기도할 때 하실 수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아침에 이제 몇 분씩 오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지금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삶에. 그런데 이걸 생각하니까 거기에 몰입하고 빠져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벌어진 일들, 경제적인 것들, 아니면 관계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한번 빠져들어가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죠. 그래 밀어놓고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물론 꼭 거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문이 다 있기 때문에 각자의 현장에서 얼마나 할 수 있지만 같이 모여서 했을 때 더 파워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더 파워풀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은혜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거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결국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마음에 뿌려지는 건데 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깊게 새겨지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었지만 다 버려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져야 된다. 우리의 중심이. 거기 현대화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보면 다 내면에서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과 죠.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써있잖아요.
이게 사랑 and 뭐 and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 하나의 단수별 다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내면 속에서 자꾸 키워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면 이런 이런 영역에 있어서 성장이 되는 거죠. 성숙해지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크게 자란다면 우리 남은 그 생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과 신실함, 온유, 절제, 이런 그 성령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마음 지키기인데요.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첫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를 쓰자. 아멘이시죠? 호심경은 가슴에 붙인다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중심의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 소망은 구원의 소망에 투고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자꾸 신분을 성경을 알려준다겠죠. 우리가 신분을 알 때 이게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에도 우리 승리할 수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여기 보면 분열, 갈등, 미움, 분노 이런 것들 자꾸 사라지고 자꾸 줄어들고 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을 말하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면 다 내면적인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것. 내 내면과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진짜 있는 사랑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러면서 중심을 주님 원하시는 중심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건데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아멘이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앞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라겠죠. 사랑.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막 활력 있게, 앞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있죠. 못된 것들, 그 미움이라든가 분열,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하고 중심을 잘 지켜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고 소멸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반대로 이제는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활력 있게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랑, 더 깊은 사랑, 또 진리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라. 아멘이시죠. 앞서 내가 온전함을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온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께 자꾸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의 순종인데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이시죠? 우리 중심과 이 행위가 앞서 얘기한 거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해하는 것들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꾸 이제 쳐내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걸 순종하는 거죠. 순종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중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고받는 겁니다. 진짜 사랑의 삶을 살면 야고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너 먹어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걸 적지만 나눠주고 그를 먹이라.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랑이 또 이 말씀을 순종한 것이니까 나에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이 커서 내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고 그렇게 해서 주고받는 말씀과 내 속에 있는 그 중심과 행위가 순종의 행위가 서로 주고받아서 나를 더 키워나가는 거죠. 중심을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이제 활력이 잃어가는 거죠. 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기뻐하지 않는 부분은 자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마음에 떠오를 때 이건 죄지요, 죄. 죄인데 이걸 행하면 죄악이 돼 버려요. 죄악이.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죄가 나타났을 때 이게 죄악이에요. 악이 된 악. 근데 죄는 이 속에서부터 떠올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벌써 이거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미움 때문에 이 사람을 폭행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왕따시키고 이건 이제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그래 그 죄를 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더 커져 악이. 커지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주신 중심들이 자꾸 이제 유축되니까 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여버리죠. 이게. 묶여버려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할 때인데 그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 파워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파워가. 이곳에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 풀어버리신다.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하나님 묶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어떤 교우들의 여러 사정들이나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걸로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오늘 이렇게 좀 풀고 묶는 기도를 해야겠다. 이게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상황 한 상황씩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묶여져 있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풉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풀면 풀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를 어떤 질병으로 어떤 상황으로 거기를 묶어버린 어둠의 권세를 여기서 내가 묶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묶이는 거야. 하나님 묶으시니까. 그게 오늘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새벽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말씀들이 자꾸 이제 뭐라 좀 더 그 속에서부터 막 구체적으로 믿어져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니까 자꾸 입으로 이것을 선포하게 되고 이건 이제 어찌 보면 말로 하는 것도 하나의 행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행동의 영역. 이게 나타난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이런 중심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커지는 거다. 네 번째는 기쁨, 기도, 감사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가능할까요? 네. 전에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건 아니야?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all the time, everything 이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 이게 이렇다면 이 중심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살려면. 근데 이제 쭉 신앙을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그냥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행하고 계신다고 한 이 기쁨을 그 어떤 사건과 어떤 이유도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너 확인되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요. 쉬지 만다고 하는 것이 뭐 24시간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했고 내일도 할 거잖아요. 모레도 할 거잖아요. 새벽기도. 이게 사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또 우리 각자가 또 마찬가지고. 또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기도가 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어떤 데 정말 자다 보면 막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이게 다 가능한 일들이다. 가능한 일들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은혜로운 말인데요. 야고보 3장 8절 10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쉬지 않는 악이 죽이는 녹이 가득한 것이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겠죠. 어떻게 그 입을 가지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한쪽으로는 사람을 저주하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 말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절제해서 은혜로운 말, 이런 은혜로운 말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우리가 말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나잖아요. 납니다. 그죠? 저주하면 내가 제일 먼저 그걸 들어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또 무너뜨리게 된다는 말이죠. 중심을. 그래 야고보 3장 2절 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를 쓰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사람, 은혜롭게 말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고 속는 것은 사람을 이 속에서 나오는 것, 사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이시죠? 따라해볼까요?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 뿌림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냐면 우리의 이 악한 양심, 이 양심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육체적 본성이에요. 이것도 다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물과 피로 씻음을 받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신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참 마음을 갖자. 가짜 마음, 속아서 살아왔던 그 마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 마음, 이 마음,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중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부터 정말 순수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마태복음 15장 38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하시리라. 중심을 모시니까 마음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도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일에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신다. 이 마음의 전쟁에서 또 승리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이 웃겨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한쪽에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이 육체적 본성이라 할 수 있죠. 이 타락한 본성. 이것이 또 하나,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건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육체적 이 본성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게 있어, 이 안에. 그리고 또 내 마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즐거워해요. 구원의 법을, 생명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 싸우는 걸 늘 느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역하는, 내가 이 몸이 죽을 몸이다. 이 사망에 뭐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그런데 뭐라고 하니 그 다음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해요. 이 앞에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육신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 부딪혀서 참 힘든데, 부딪힐 때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은 이 과거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참 이게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이 곤고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갑자기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 그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고. 이게 왜 감사할 일일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앞에 거랑.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의 법도 어떻게 내가 뽑아낼 수가 없어. 이거를 제로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여기 가 있는 게 아니고 육체의 법에 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적인 한계, 이 본성,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거 없어진다는 건 내가 그냥 죽는 건데,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추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나한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육체적 이 본성이, 이 세상이, 세속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감사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 8장 1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아니야. 지금도 있어.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해방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아멘이시죠? 이게 이제 누가 중심을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6.25 때 보면 어떤 그 고지에다가 깃발을 꽂는데 하루에도 뭐 7번인가, 한 번은 인민군이 꽂고 또 한 번 국군이 꽂고 해가지고 7번인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 고지에 누가 깃발을 꽂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이제 알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을 자꾸 몰아내고, 이 영적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깃발을 꽂으면 자꾸 꽂다 보면 결국은 여기가 견고하게 됩니다. 밑에 공격은 해오는데 이거 위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중심을 갖게 되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갖게 되면 앞서 얘기하는 항상 기쁨과 신앙,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넘쳐 흐르게 되죠.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자 이런 싸움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것,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수많은 그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쟁을 하고 우리가 몰아내고 분별해서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가 맺힐수록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풍성해져요. 우리 늘 요즘 말씀 나누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 생명은 이제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풍성한 생명은 하루하루 뭐 힘겹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나눈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순수한 우리 중심으로부터 늘 출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중심을 잘 갖고 나가고 또 결국에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나눈 말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중심으로부터 순종,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지고 또 가꾸어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점점 단단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더 약해지고 소멸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핵심 가치가 정말 이제 흐트러짐 없이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순수하고 맑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또 모든 미혹과 시험에도 넘어짐 없이 온전히 주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 가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상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미움과 분열과 분노로부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분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로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은 알 수 없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장소에서 함께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 주님 복을 주시고 이곳에 함께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의 그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복된
풍성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